사람들은 이 세상이 휴양지로 알고 있어요. 잠시 왔다가는 휴양지.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노세 젊어서는 늙고 병들면 못 노나니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마음껏 즐겨보자 그 말이요. 그런데 세상은 휴양지가 아니고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불신자처럼 이 세상을 휴양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휴양지로 생각하고 살면은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가 불신자하고 생각을 똑같이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영적 전쟁이요. 여러분들이 전쟁을 안 하면은 전쟁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기력하게 살면은 절대 보좌의 축복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요. 왜냐? 이 세상을 휴양지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해보겠다는 거죠. 뭔가를 누려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니까 무기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을 자꾸 실력으로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풍성으로 자꾸 경쟁을 하려고 그래요. 실력으로도 풍성으로도 경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어요.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필요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실력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할 것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 많이 가졌다고 틀렸냐? 실력이 있다고 틀렸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있든 없든 하나님이 인도하는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채워야 될 것은 풍성하게 채우고 1%, 0%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은 0%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지지리도 못 낳고 가진 것도 없고 생긴 것도 못 생기고 막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항상 열등감 속에 살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전도자의 삶을 요구해요.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현장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제자가 나오죠. 생명운동도 안 일어나는데 제자 찾으러 가자, 전도하러 나가면은
제자 찾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명운동 일어나는 사람만 제자가 채워집니다. 찾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축복 그러면 뭐가 잘 되어지는 것을 축복, 그럼 물론 이것도 잘 되어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받아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방향이 맞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아멘. 저는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면서 전도가 뭐냐 이렇게 할 때에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요, 평범한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도리만 잘하면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요, 평범한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도리만 잘하면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도리가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성도의 도리는 말씀을 받고 믿고 성취되어지는, 순종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도리요.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것이 도리다. 도리만 잘하면은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담겨지기 바랍니다. 도리가 뭡니까? 마땅히 해야 할 거요. 이 세상이 이상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위상이 땅에 떨어져 버린 이유가 뭡니까? 성도가 성도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는 이 도리만 잘하면은 세상도 좋은 세상이 되고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기 바랍니다. 전도 그러면은 부담 이것부터 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전도합니다. 전부 다 나오십시오. 그러면 일단 내일은 할 일이 많아서 내일은 일하러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부담스러우니까 회피를 합니다. 그러면 바쁜 사람도 있고 안 바쁜 사람도 있는데 똑같이 다 바빠요. 왜냐? 못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전도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 전도인 걸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도란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은 교회는 위상이 땅이 떨어져 버리고 세상이 짓밟아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전도자의 삶과 성도의 도리는 무엇인가? 전도자의 삶과 성도의 도리는 무엇인가?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떠나면 틀림없이 사탄의 종로를 서요. 삶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대지만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낮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안 돼서 짜증 부리고 해야 할 일 못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 교회 위상을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없어서 못해서 불안하고 불신앙하고 두렵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가 성도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위상을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신앙이 모자라서 맞은데 신앙이 모자라면은 안 모자라게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안 모자라게 살라고 하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자꾸 요구하는 게 전도자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을 요구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생명운동은 일어나고 자연히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뭐 와서 봉사나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떳떳하게 좀 교회도 오고 그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의 관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은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시 예배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뭔가 보여져야 되고 해답이 뭔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보여져야 돼요. 나는 어떤 응답을 향해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가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언약 미션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정시 예배를 안 드리니까는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주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이 자리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세워놨는데 뽀로로 무너져요. 다 세워놨는데 왜 무너집니까? 전도자의 삶이 안 되니까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그릇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는 그 그릇을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고 그 그릇을 제대로 채워서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은 포럼해라. 내가 어떤 것을 받았는가는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포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럼을 안 하게 되면은 내가 받은 것을 뭘 받았는가를 모르게 된다니까요. 요새는 예배 드리고 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포럼을 안 해요. 포럼을 안 하는데 개인 포럼이라도 해야 돼요. 가정 포럼이라도 해야 돼요. 포럼을 해서 내가 뭘 받았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받았는가도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감사가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아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떠나면은 사단의 종로로 산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사단의 종로로 살면서도 전혀 바꿀 생각이 없어요. 왜냐? 자기의 중심을 깨트리지 못하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그거는 완전히 함정이요. 사단의 함정입니다. 자기 중심은. 근데 사단의 함정에 빠져놓고도 내가 사단의 함정에 빠졌다 그런 생각을 못해요. 물질 중심의 삶은 완전히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가 좀 잘 살아야 될 건데, 잘 돼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자꾸 복음의 자리로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리에 갖다 놔야 자꾸 이놈의 실력 잘 돼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래도 못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풍성의 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잘 되느냐? 아니요. 이거 하는 자리에다가 자꾸 갖다 놓으려고 애를 써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애를 써요. 자녀도 여기 갖다 놓으려고 애를 쓰고 자기도 여기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곳에 자기를 갖다 놓으면은 잘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면은 꼭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보호자의 축복,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우리 직장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누리고 사는 것이 보호자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놓고 그것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선포할 적에 아무 내가 관심이 없이 그냥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아무 의미도 없이 이유도 없이 말씀을 선포합니까? 잡을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선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얘기해 놓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요.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있어야 누림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도의 도리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으로 성도의 도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전도자의 삶으로 도리를 잘 하려면은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좋은 것을 받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잡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자기중심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사화복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사단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것이 체질화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붙잡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게 편하고 빨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도 내가 은혜 되는 것만 붙잡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붙잡자. 요거 빨리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나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우리는 환경과 조건, 배경이 어떤 면으로는 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 관계없이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힘은 무슨 힘이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역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시력과 금력은 내 눈앞에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려면 영역이 필요한데, 어떤 환경도 넘어설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런데 영역은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이요, 지력과 금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의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라. 오늘이 미래요. 미래가 오늘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미래에 받을 응답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받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이 미래요. 미래가 투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내가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미래가 투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래가 오늘이다. 오늘이 미래고 미래가 오늘이다. 그 미래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네가 가고자 하는 미래다. 그 미래는 오늘 속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전도자의 삶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돈 듭니까? 돈도 안 들어요. 그런데 돈을 싸다가 갖다 바치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종로로 타면서 바본으로 타면서 무기력하게 살면서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삽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와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자기 중심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하는 말을 바로 이렇게 수용되어지기를 원해요. 말할 때 말 좀 들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의 인도 받는 포럼을 하자. 이렇게 해서 포럼을 해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지금 어른과 자녀와 대화가 없다. 사단이 역사하는데 무슨 대화가 있어요? 대화하면은 사단이 역사가 없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사람들은 합니다.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전문가가 얘기를 합니다. 가정이 너무 대화가 없다. 자녀와 대화가 없고 부부간에 대화도 없고 그래서 가정이 어렵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 없는 대화는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 잘못한 거 지적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는 전쟁터를 만들어요.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단의 노예 생활하는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 되도록 자꾸 포럼을 해라.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면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보좌의 축복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5가지 확신을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게 보좌의 축복이요. 근데 5가지 확신을 졸졸졸졸 외기는 잘 외는데 보좌의 축복은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머리는 커져가는데 삶은 안 되집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만 묵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도 감당이 되어집니다. 감당 안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죠. 이런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혼자 살아남는 힘이 있어야 된다. 혼자 살아남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절대 언약 속에서 나옵니다.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 그리고 마지막 사명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사명이 뭐요? 5천 종족이요. 237 나라 5천 종족. 그래서 237 5천 종족이요.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런데 237 나라 5천 종족이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은 전도자의 삶. 내가 말씀 붙잡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제자가 세워집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237 5천 종족이요.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서 뭐가 안 맞느냐?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의 삶에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인정하려고 하니까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데 체험이 되어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정시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시 예배가 기본이다. 정시 예배를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그런 응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지명하여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나를 인정을 안 해요. 항상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럼 나는 하나님에게 청거받은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 특별한 일이 뭡니까? 생명운동이라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파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미래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라. 미래는 교회 문 닫는 시대입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문 닫고 우리 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고 이런 상황이 올 때에 교회 문 닫으면 좋지만 나 이제 교회 안 가고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문 닫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삶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지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 가니까 주일날까지 일하고 주일날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놀러도 가고 어떤 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리면은 회복이 어려워.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은 그때를 미리서 준비해라. 그런데 그때가 오기 전에 준비를 하는데 그때 오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영적 질병 시대가 옵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 시대. 여러 가지 질병 하면은 물론 뭐 몸이 한쪽에 병들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질병 시대, 그러면 영적 질병 시대, 육적 질병 시대로 나누겠죠. 이제 불치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불치병으로 시달리는데 고치겠다고 째고 주사로 찌르고 약도 먹이고 막 별것 다 하겠죠. 그런데 봐요. 영적 어려움 때문에 오기 시작하는 것은 아무리 주사바늘로 잘 찌르고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해결 안 됩니다. 이런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시대가 올 때에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골롱골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 말이야. 4차원 시대가 오고 있어요. 왔어요. 어떤 면으로는 왔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5차원 시대에 가게 되면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어렵다. 5차원 시대 가면은 이제 4차원 시대는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시대인데 5차원 시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살리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세상은 암흑 시대로 돌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삶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잘못된 사상과 이념이 이제 판을 치는 시대가 옵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은 후대는 완전히 밥이 된다. 멸망의 시대가 온다. 그런데 어떤 후대가 우리 가정에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머릿속에 담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후대가 자라주기를 원하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가. 이제 후대 멸망시대 올 때에 후대는 이제 자유분방한 시대가 옵니다. 어른 아이도 없고 이제 미국같이 어쩌다가 아바이가 자녀를 한 차례 때렸다 그러면 고발해서 아버지를 감옥에 가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 말이요. 그럼 자유분방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길도 없고 잔소리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세상이 다 그렇게 이제 앞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세상의 삶을 다 송두리째 바쳐야 돼요. 이게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미래를 조금 바라봐야 된다. 예. 후대 멸망의 시대. 이렇게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도리를 잘 하면 어떻게 되냐? 성도의 도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상 유혹이 사람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립니다. 세상 유혹이. 그만큼 과학은 발전을 하고 세상 문화는 이제 하늘을 찌를 것이고 경제는 넘쳐날 것이고 그리고 없는 사람은 아예 땅바닥에서 빵조각 하나 주워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면 14살짜리가 아예 둘씩 나가지고 업고 손잡고 다녀요. 아바이도 없이. 왜 그러느냐? 그만큼 앞서가면서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좋아서 시집 가가지고 그렇느냐? 아니요. 너무 없으니까는 딸이라도 보내서 부잣집에서 돈이라도 한 번 얻어먹을까 싶어가지고 딸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12살, 3살 이런 게 시집을 가서 시집을 가는 게 아니죠. 제주로 가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안 오냐? 온다 그 말이요. 왜냐하면 빈부의 차이가 심해집니다. 사상과 이념이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형태가 돼도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거나 갈등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분명히 성도의 도리를 잘 하면요. 성도의 도리를 잘 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한 사람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복음의 사람만 그리스도가 오직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어진 사람만 꼭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몰라요.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내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우리 집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가정, 그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게 오히려 더 죽이는 일일지도 모르는데 돈 벌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돈 벌어가지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 망했다. 복음의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 돈이 사람을 살리는 법은 없어요. 복음이 사람을 살리지.
그러니까는 낚시를 하다 보면은 미끼를 좋은 것 주면은 고기가 잘 물어요. 그런데 미끼를 아무거나 끼워서 던져놓으면은 안 먹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미끼 좋은 것을 끼워서 던져야 큰 것도 걸리고 좋은 고기도 걸리고 많이 걸리고.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는 낚시 가면은 미리서 분석을 딱 하잖아요. 어디로 갈 것이냐, 장소 정하고, 거기는 무슨 고기가 있느냐, 무슨 고기가 있는 거 파악하고, 그리고 미끼는 어떤 미끼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미끼 준비하고, 그리고 짱때는 길이를 얼마큼 던져야 그 고기가 거기서 무느냐, 그거 파악하고, 그리고 날씨는 어떤 날씨에 가야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이거 다 분석해가지고 낚시 갑니다. 낚시를 가면 막 무조건 막 흔들고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아야 많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모르겠어요. 정상이 잡는데 사단이 그것도 모르고 정상이 잡으려고 덤비겠냐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그 말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죠. 복음의 사람이 아니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이해할 필요도 없어. 왜? 그냥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러니까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게 뭐냐?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휴양지요, 휴양지. 그런데 놀러 가보면은 경치도 좋고 막 공기도 좋고 좋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면은 그래도 집이 좋다. 그 말이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가서 다 하는 말도 헛소리다. 그냥 거기는 다 헛소리다 그 말. 그러면은 답은 어디에 있어요? 답은 복음에 있어.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가치 있고 보람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 성들의 도리를 잘하면은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거는 생명 운동 속에 있어요. 제자가 세워지는 곳에 있어요.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삶에서 증거가 일어나는 이런 축복과 응답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뭐를 위해서